안녕하십니까. 빛고온졸 무진입니다. 월 수요일 날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왔거든요. 특히나 먼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성불 그리고 불성,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서양 철학 공부할 때 종교 철학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종교 철학을 배우는데 우리 불교는 종교에 없는 거죠.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이 있고 신의 말씀이 있고 신의 말을 따르는 또 집단이 있고, 이것이 그때 종교 철학을 이야기할 때의 종교 철학의 하나의 틀이었는데, 불교는 신의 말씀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불교의 독특함, 불교만의 특성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존재는 연기라는 틀 안에 있는 거죠. 존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아니고, 존재는 연기라는 큰 틀에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만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자체도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큰 틀, 신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연기라는 큰 틀에 있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또 신학과 다른, 신의 종교와 다른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괴로움에서 떠난다고 합니다. 오온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나라는 몸이 있고 감각이 있고, 그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림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인식을 하고, 이것이 나에 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라는 것 자체도 어떠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것이 불교만의 아주 핵심적 사상, 철학, 주장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 이 사상 또한 무상하다. 네 가지의 상,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세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을 어떠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무상하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불교의 말씀이 있고, 또 불교의 말씀을 연구한 것을 논서라고 하죠. 제가 출가를 하고 좀 이상하다. 이게 너무 좀 이상한데? 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방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렇지라고 한 10년 넘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를 구분하는 거죠. 특히나 중국 불교, 저는 출가할 때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부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행복, 저는 행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런데 출가를 하고 화엄사 강원을 갔는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조사를 스승으로 섬겨서 공부하는 거죠. 왜지? 내가 왜 중국의 조사를 스승으로 섬겨야 되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교학적으로 중국 불교, 인도 불교 구분이 되니까 인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연구한 논서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성불의 불성이라는 개념, 내 안에 불성, 내 안에 부처님의 성품을 보고 내가 깨닫는다, 성불한다는 이 개념에서의 핵심인 불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디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핵심적으로 무언가 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법의 성품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건데, 반야신경에서 그렇죠? 법이란 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법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세상을 설명한 거니까. 그런데 내 안에 불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불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과 벗어나는 거죠. 또한 부처님 말씀을 연구한 논소라는 개념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불성이라는 것은 성립된 적도 없고 이야기된 적도 없어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신성이라는 개념과 비슷할 수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가 되면 중국은 인도랑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됐다는 것. 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는데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불교라는 종교가 전래됐다는 건 그 시대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종교로서의 교리가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적인, 종교로서의 사상과 철학적인 부분이 불교보다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불교가 전파된 거죠. 제가 한국 불교를 연구해야지라고 했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불교 국가에서 또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 그래서 불교가 꽃을 피웠던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이겨내고, 지금은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를 합친 기독교의 종교의 세가 불교를 이미 앞질렀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연구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의 윤회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는 사람 아니면 모든 존재는 단멸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단멸이라는 개념을 갖고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건 자연과 똑같아서 사람도 태어나고 죽고 혼백이 흩어지듯이 단멸할 뿐인 거예요. 근데 윤회가 들어와서 불교에서 윤회를 갖고 깨달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중국 사상계, 철학계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종교계는 불교가 장악을 해요. 그러한 장악이 된 상황에서 어떠한 집단에 어떠한 철학을 하던가 학문을 하는 집단에서는 반발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중국 사회의 문화, 단멸한다는 문화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다가 죽는데 언제 깨달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처럼 이야기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중국은 중화라는 개념이 강했으니까 저기 변방 인도에서 온 종교가 중국 문화를 장악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단멸이라는 개념 속에서 불교를 중국화해요. 그것을 중국 불교라고 하죠. 그러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도노의 개념, 내가 지금 이 순간 깨닫는다는 개념, 어떻게 보면은 육조 단경에서 육조 해능 대사와 함께 시작된 일자 무식도 깨달을 수 있어 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확립돼요. 견성성불. 물론 견성성불할 때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 그래서 이 성품의 가능성을 처음엔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도 불교에서도 깨닫는다는, 그래서 내 안에 부처가 있어 이러한 개념은 없었지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반 열반경에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한 밀교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열애장이라는 개념도 나타나거든요. 열애장도 내 안에 열애의 성품이 있어 라기보단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문화와 함께 내 안에 불성이 있어, 그래서 내 안에 부처님의 가능성이 있어가 내 안에 부처가 있어라는 개념으로 확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어떠한
단점이 있게 되냐 하면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내 안에 부처님만 바라보면 성불해라고 하고 일자 무식도 성불해. 그래서 불림 문자도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자를 버린다는 개념.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어떠한 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것을 깨주기 위해서 학자들이 언어에 집착하니까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학이라는 언어에 집착하니까 이 집착하는 문자를 버려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가 1000년, 1100년 정도가 되면 수행이라는 개념, 선종이라는 개념도 형식화돼요. 대종고 스님에 의해서 화두선 또 이런 것이 고정화되면서 사회 현상과는 동떨어진 내 안에 부처님만 바라봐 이것만이 고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3세기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다시 일어날 때, 성리학은 이제 중국식의 사고, 불교에 의해서 철학계가 지배당했는데 이것을 새롭게 극복하기 위한 유학계의 새로운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개념인데 여기에서 주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선불교를 철저하게 비난하면서 나타나요. 주자의 비난의 핵심적인 건 바로 여기 있어요. 선불교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됐다. 현실을 무시하게 됐다. 그러면서 중국 민족이 타민족에게 지배당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서 신유학이라는 주자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세기 이후에 주자학, 성리학이 하나의 틀로 올라오면서 중국 자체도 불교가 어떠한 사회, 어떠한 역사의 지배 이념에서 내려오게 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50, 60년대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한자식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40대 이하. 저도 한자를 공부했지만 지금은 한자 세계관을 저는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40대 이하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40대 이하, 지금은 기독교라는 세계관이 꽉 차 있어요.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요. 신이라는 개념도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여기서 견성선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불교를 현실과 떨어지게 만들고 또 스님들이 산에서 현실을 떠나서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게 되고, 우리 신도분, 불자분들, 불교를 알고 싶은 분들은 첫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출가자들은 깨달음이 목표일 수 있으나 신도분들은 첫째 목표는 현실 삶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현실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요즘에 방송이나 아니면 서점가의 책이나 유튜브 내용들 보면 많은 사회학자, 생물학자, 많은 학자분들이 심리학자 나오셔서 현실 삶의 지혜, 우리가 왜 불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 스님들의 역할이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스님들은 이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스님들께서는 견성성불하면 깨닫는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반 신도분들에게. 근데 일반 신도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시대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불교의 역사에서도 각 시대마다 불교의 하나의 모습이 시대정신에 부합되도록 발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도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조, 하나의 모습이었고, 밀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선종도 중국만의 불교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된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 종교가 통일신라의 전례가 되고 고려에서 선종이 교종과 함께
또 화엄종, 교종이라 그러면 많은 이제 종파가 있죠. 그러면서 불교가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조선시대가 되면 불교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시대 상황도 있고. 그리고 해방되고 우리 불교에서 조선 후기, 우리 불교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졌던, 그래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던 선종이 단일 종단이 되고 불린 문자 버려, 그리고 내 안에 불성만 바라봐 하는 이 불교에 매몰된 이 불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현실과 괴리된 수행법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 견성성불의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의 가능성이죠. 내가 부처님을 이룰 수 있어, 내가 될 수 있어라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견성성불의 불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 안에 불성이 있어, 이걸 바라봐, 이걸 보면 성불하는 거야, 이걸 보면 깨닫는 거야 라는 잘못된 이야기로 지금 풍자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견성성불, 불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견성성불, 불성이 어떠한 개념이었는지, 또 우리 불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모습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